자,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이 바벨론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예, 바벨론의 심판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인데 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고 또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이것을 말하는 동시에 또 사탄의 하는 일들을 사탄이 이렇게 하다가 심판받았던 그것을 함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부분들을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로 나를 주인 되게 하는 것을 물리치라. 나를 주인 되게 만드는 것을 물리치라.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자, 1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어찌 땅에 찍혔는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계명성이 나오잖아요.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샛별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루시퍼로 되어 있어요. 루시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성은 바벨론을 말하면서 또 이 천사가 타락했던 그 루시퍼에 대한 그런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자, 먼저 한번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이스라엘을 유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하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지금으로 보면은 이라크 쪽에 있는 나라죠.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그 이라크 그 지역의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BC 721년에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721년에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남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남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참 그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망하는데 이 북쪽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왜 저 나라가 망했지 하면서 남쪽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쪽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북쪽처럼 행하게 되니까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는데 남쪽 유다가 어디에 망하냐면 바벨론에 망해요. 남쪽 유다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 망하는데 그때가 BC 609년 이때에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바벨론에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역사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게 되더라. 망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이 또 남쪽 유다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망하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더 죄를 짓고 더 악하게 하니까 아수리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돼요. 자, 아수르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힘을 키워줘서 북쪽 이스라엘을 때린 거예요. 왜 때린 거예요?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혼낸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무너지고 만 거죠.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으면 이제 남쪽 유다는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쪽 유다도 똑같은 절차를 밟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는데, 매를 들여야 되겠는데, 이 매를 한 대 때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로 사용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예. 매로 사용한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래서 바벨론이 힘을 키워줬어요. 바벨론이 성장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 유다를 때렸는데, 그래도 유다가 깨닫지를 못하게 되니까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한번 입장을 이제 바꿔놓고, 자, 바벨론이 힘이 세서 내 나라가 이 바벨론의 왕이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정도 됐어 막 힘이 커지면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쉽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힘을 키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내키려고 매로 쓴 것밖에 없는데, 바벨론은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줄로 알고 이 바벨론이 교만하게 된 거죠. 교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이 이 자신감이, 이 교만이, 이런 말 있잖아요. 간이 부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하늘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막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높아지게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처럼 자기도 이렇게 주인 노릇 하고 싶고, 막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이렇게까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예. 이렇게 하다가 바벨론이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론도 오래 가겠어요? 예. 바벨론이 오래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바벨론이 어디에 망하게 되죠? 예? 그렇죠. 바사, 페르시아에 망하게 되죠. 페르시아에. 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생각하면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거예요. 예. 자,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또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것 안 되면 앞으로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떠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협박할 정도의 이런 마음을 갖는다. 이게 하나님을 협박할 군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협박할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런 이렇게까지 우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세상 살이가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조금만 살다 보면 다 알아요. 세상 살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요.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살아있는 것도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그렇게 힘을 갖게 되었고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물리칠 수 있었게 되었고 이것은 바벨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를 잠시 매로 쓴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 분수를 알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지 하나님을 협박하고 공갈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동안에는 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함께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이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면서 또 이 천사에 관련된 천사의 타락에 관련된 그리고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천사 하면은 좋은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천사 어린이집, 천사 이렇게 상호를 이 천사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을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또 하나는 하늘의 군대 장관, 군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를 다니엘서 10장 13절이나 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여기에 하늘의 군대와 같은 이런 그 미가엘 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이나 또 욥기서 38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가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는지, 이제 이 타락하게 된 이 천사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가 또 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는가? 자, 우리 에스겔서 28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천사가 교만했다 그러는데 왜 교만했느냐면 아름다워서 교만했다. 이 사람도 참 잘생기면 또 여성분들도 예쁘면 참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참 이름값 한다, 참 얼굴값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뻐져서 또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런데 아름다우면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건강하면 또 교만해질 수 있고, 돈 있으면 교만해질 수 있고. 천사가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노래까지 하고 찬양까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악기도 다르죠. 이거 얼마나 참 멋있어요. 노래하는 사람 멋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6절도 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자, 여기 보게 되면 자기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천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되고 싶고 자기도 영광을 받고 싶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교만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분수를 잃어버리고 자기 처소를 이렇게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방금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말씀했듯이 여기에 계명성이 나오는데 이 계명성을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 이렇게 나와요. 루시퍼라. 이 루시퍼라는 말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이 사전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사전에 보면은, 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교만한 대천사.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교만한 대천사. 그리고 마왕, 악의 우두머리. 이렇게 루시퍼를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나중에 교만해지다 보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교만해지다 보니까 변했다. 타락하게 되었다. 교만하게 되면 타락한다. 타락하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아름다웠던 천사가 마왕이 된다. 악마가 되더라 이거죠. 우리도 이 처음에 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또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든지 처음에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순수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하게 되고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고 또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해요. 자, 오늘 큰 주제가 뭐냐면 나를 주인 되게 하는 것을 물리치라. 나를 주인 되게 하는 것. 나를 주인 되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지금 내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스스로 된 것처럼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주인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아름다웠던 천사가 서서히 이제는 루시퍼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사랑을 가지고 아름다웠는데 시간이 가면 지날수록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교만하여 심판을 받고 천사가 교만하여 마왕이 되듯이 신앙생활하다가 타락하면 우리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섬세하세요. 그리고 분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그 의시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이 요즘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쳤잖아요. 왜 그래요? 힘이 있으니까. 그냥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바벨론도 자기들이 이렇게 영토를 넓히니까 막 의시된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세고 계셨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교만하다 보니까 이게 이쁘고 아름답다 보니까 약간 이게 교만기가 올라오는 이 부분들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섬세하게 나의 모든 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 지금 어떤 자리, 그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분명하셔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앉았다 일어나는 것까지 다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숫자까지 다 하셔요. 속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생각 속에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거, 내 인간적인 부분들 내게 있으면 이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거. 다 보고 계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제가 앞에 하면은 여러분들 뒤에만 해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밟지를 말아야 돼요. 이 선을 넘지를 말아야 돼요. 내가 내 자랑이, 내가 내 힘이, 내가 뭔가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허술하게 관리하지 말고 섬세하게 여러분도 분명하게 관리하기를 바라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48절을 봅니다.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44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여기저기를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 없는 곳, 사막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갈 필요가 없지요. 두루두루 타지다가 예전에 자기가 들어갔다 나왔던 그 집을 가본 거예요. 그 집을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고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7 귀신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생활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속에 주인이 없으면, 또 내가 주인 노릇하면 우리가 더 악해져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센 것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딱 계시면 이 악한 것이 나를 건들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거나 또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악한 것이 그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나 환경이 더 어려워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선생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선생님들을 참 존경하고 선생님을 크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선생님으로 이렇게 높이고 좀 이렇게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참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잘 대우를 잘 안 해요. 얼마 전에 교실에서 아이가 자고 있어서 선생님이니까 좀 깨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깨웠더니 이 아이가 왜 나를 깨우냐고 칼로 찔렀잖아요, 선생님을.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요즘에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크게 여겨야만이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변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못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노릇 시켜주면 할 수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일도, 나는 내 앞가림도 못해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게 타락이에요. 우리에게서 육신의 생각이나 이 사탄의 근성이 이 교만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려고 하면 단호하게 조금이라도 내 속에 교만하려는 마음이 으쓱대는 이런 마음이 나타나거든 단호하게 여러분 그거 물리쳐야 살아요.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리치지 않고 내가 으쓱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선을 넘지를 말아야 되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예. 이 말씀의 선을 넘지를 마라. 피조물의 자리를 지켜라. 예.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자, 왜 인생이 낭패하는가? 이 선을 이 선을 넘어가게 되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속에 자그마한 생각과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까지 우리가 이걸 잘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예.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 본문은 이 구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구제를 할 때 사람들에게 구제해주고 이렇게 구제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높여주잖아요. 그 사람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했다고 자기도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은밀하게 해라. 누구만 보시게? 하나님만 보시게 해라. 아파 울지 마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어느 정도 은밀하게 하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누구만 바라보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라. 조금도 나를 드러내지 마라. 그러면 하늘에 상이 없다. 자, 내가 구제하고 어디 연예인들 기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주고 좋아하고 그러면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하늘에 상이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하에 쭉 나오는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많은 앞에서 자기 기도하는 거, 기도 많이 한다는 거, 이거 자랑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마음의 골방이에요. 예. 꼭 어디 창고에 들어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선을, 내가 기도하는 그 선을, 이거를 넘지를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하나님을 감히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난 사람들은 뒷모습만 봐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길가에 종이가 떨어지면 종이를 밟지를 않았어요. 그 속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 그 속에 있을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밟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이들 제대로 밟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여겼어요. 자신이 주인 되어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안 사는 것이 주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내가 지금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만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서서히 내가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 참 넘어가기 쉬운 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나타내는 걸 좋아해요. 튀는 걸 좋아해요. 튀는 거. 생각이 튀고 막 언어가 튀고 삶이 튀는 걸 막 좋아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사람들이 막 자꾸 이렇게 본받아요. 또 그러니까 더 튀어요. 이제 더 튀어. 또 거기다가 더 튀고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이 희한한 사람들. 그게 그래서 우리도 이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큰 교회들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사네, 저렇게 해도 괜찮네, 장로님도 저렇게 해도 괜찮고 권사님도 저렇게 사네, 이건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나? 이렇게 하면서 그거 따라가면 그거 튀는 거 보고 여러분도 함께 튀면 여러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선을 넘지를 말아야 돼요. 말씀이 왜 있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있는 것이지 말씀을 왜 주신 겁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성경 들고 다니지만 마시고 말씀 여기서 듣고만 끝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안 살고 있다면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간이 부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해요. 자, 우리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해요. 그럼 이 경외가 뭐냐? 경외가 뭐냐?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8장 13절을 한번 띄워줄래요? 이사야서 8장 13절을 먼저 띄워주세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리고 그를 너희가 어떻게 하며 두려워하며 그를 어떻게 하며 두려워하며 또 어떻게 할 자로 삼으라?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왜?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함부로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내가 공경하고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무서워하니까 내가 아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더 불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 자,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먼저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 그 왕에게 준 메시지예요. 너의 평생에 말씀을 옆에다 두고 성경을 옆에다 두고 그것을 읽어서 누구 경외하기를 배우라고요? 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평생 옆에다 놓고 가까이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 빼앗기지 마라. 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져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 이렇게 함으로 이게 그냥 강조만이 아니라 그를 위한 것이었어요. 20절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시작.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그 왕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대를 이어서 또 그 대를 이어서 그 대를 그 왕위가 장구하리라. 예. 그러니까 그 가문을 위해서 그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잘 되는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서 교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 예. 교만하지 않는 거.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우리는 지금 편안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상대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들과 지금 현재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겁니다. 싸우고 있다. 여러분, 내가 영적 싸움에서 싸우고 승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영적으로 내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나를 깨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나를 깨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전쟁실, 지금 현재 영적인 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생각에서 마음에서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영적 싸움을 내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잠자면은 집니다. 이미 우리는 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이미 지금 패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마당까지 이미 점령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 눈앞에 지금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이게 보이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내가 준비했다가 주님 만나야지 이렇게 내가 말이지 이게 벌벌벌벌 떨면서 내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를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지요. 말씀 가까이 않지요. 썬데이 크리스찬 돼 가지요. 말씀대로도 안 살지요. 시계주처럼 주일날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함부로 살아요.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대해요. 자, 제가 나머지는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 속에서 싹 빼앗았어요. 무슨 두려움까지 없애버렸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이게 뭐예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고난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 전하면서 고난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8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는 걸 두려워서 피해서 이렇게 살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한번 제가 이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비겁함의 영이 뭐예요? 이게 아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는 세 번역에서는 비겁함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고난 받는 것을 피해서 비겁하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피해가고 복음 전하는 거 고난이 올까 봐 피해가고 살살 이게 피해가고 두려울까 봐 문제 생길까 봐 큰일 날까 봐 이렇게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사실 이렇게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서 그거 무서워서 복음 전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싹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앞에 이 담도 없이 우리의 마음에 담도 없이 다 이게 오픈돼 가지고 세상의 것 다 왔다 갔다 하고 우리 타락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다 빼앗기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 야생력이 없어요. 야생력이 없어요. 정말 신앙인지는 모르겠어요. 영적인 근성들이 없어요. 복음 잘하는 거, 고난당하는 거 이거 벌벌 떨면서 안 해요.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표시가 안 납니다. 예. 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나옵니다. 이것을 아까 디모데후서 1장 두려움과 이것을 사람들이 연결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 여기서 요한계시록 2장 8절의 마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뭐냐면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 그래서 여기 보세요. 믿지 아니한 자들과 똑같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 똑같이 취급했잖아요. 그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거 다 똑같이 취급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결국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세상이 두려워서 예. 또 돈 놓고 또 어떻게 될까 봐 이렇게 하면서 고난이 두려워서 이런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신앙생활 못 합니다. 말씀 무서워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안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섭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더 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에서 이랬잖아요. 산하 제한을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산파가 있었어요. 네. 산파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정에 가면은 아이가 나면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더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1장 21절에 나오는데 이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거기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이 산파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면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인들은 건강해서 벌써 나와버렸어요. 벌써 나왔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 아이를 해치질 않았어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